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보면은 한때는 굉장히 흥하게 살다가 망한 인물도 많고, 또 인생의 바닥 끝자락에서 또 크게 흥한 사람들도 있고, 또 잘 살다가 망했다가 또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내 친구 중에 한 명은 처음에 대한항공 들어가서 상당하게 괜찮은 자리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아시아나가 생기면서 거기서 좋은 조건으로 스카웃을 해서 그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한참 다니다가 그 다음에 서울에서 어떤 비행기 회사를 다시 만든다고 다시 그쪽에 스카웃이 되어가지고 가서 잘 있다가 다시 부산에서 어떤 비행기 회사가 생긴다고 다시 좋은 조건으로 스카웃 됐다가, 그 다음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회사가 다시 만들어져서 그쪽에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하여튼 스카웃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6번째 비행기 회사에 다니는데, 이 비행기 회사는 비행기 회사인데 비행기가 한 대도 없어요. 그 비행기 회사에 비행기는 한 대도 없고, 다만 250명 타는 전세 낸 비행기 2대가 있는데, 그 회사를 운영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갔는데 이제 스폰서를 모집한다고 하는데, 이 친구는 뭐 대한항공에서부터 거기에 이르기까지 상당하게 우여곡절을 만든, 개인적으로는 좋았죠. 그런 경우들도 있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정없이 많이 받은 사울, 이스라엘의 일대 왕을 통하여서 인생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이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오늘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제일 중요한 구절 빠졌는데, 이런 거는 미리 읽어보고 다 문장이 연결 안 되면 마저 완성할 줄 알아야지. 자, 역대상 10장 13절, 사울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망했거든요. 같이 읽어보시면, 사울의 죽은 것은 그 다음 14절에 예, 사울이 죽은 것도 되지만 우리말로 바꾸면 망한 것은, 사울이 망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범죄하였더라. 그러니까 결국 지은 죄가 사울 왕가를 무너뜨렸네요. 그러면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한 3가지 답이 나오네요. 첫째로는요, 말씀을 순종치 아니했다. 둘째로는 점하러 돌아다녔다. 무당에게 찾아갔다. 셋째로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 첫째로는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왕가가 무너졌고, 둘째로는 무당을 찾아다닌 것 때문에 안타까운 불행을 겪게 되고, 셋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왕이 되었을지라도 거기서 망하고,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사울의 아들이 혹시 몇 명 있었는지 아세요? 사울의 아들만 3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과 더불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자살을 해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사울의 일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이니라. 거기부터 살펴보면은 죄는 인간에게 짓는 죄가 있고 하나님에게 짓는 죄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짓는 죄는요, 사람에게 용서를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에게 짓는 죄는 하나님에게 용서받으면 되는데, 결국 용서를 받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6장 23절에 어떻게 된다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 마지막에 죽어서 망한다. 즉 우리말 바꾸면은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적인 지옥은 굉장히 간단하고 내용이 별로 없는데, 오늘 오후에 공부할 그 불교의 지옥론,
굉장히 복잡하고 형벌도 강하고 그리고 지옥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연구해 보니까. 그래서 오늘 그 불교의 지옥론을 공부하면서 사람이 지옥 간다, 죽어서 망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교의 그 많은 지옥론과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믿음에 회개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을, 불교에서는 용서라는 게 없잖아요. 회개라는 것이 없고, 왜? 대상이 없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빚을 졌는데 어떤 부자가 나타나서 그 빚을 싹 갚아주고 오히려 앞으로 살 길까지 열어주셨다.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불교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럴 신이 없고, 그래서 그렇게 종류만 나열했지 용서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간단합니다. 사울이 망한 것은,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이니라. 그렇다면 사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세 가지를 간단하게 분석하겠습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이니라. 우리말로 쉽게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불순종했다. 성경에 보면은 순종을 해서 큰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고 불순종을 해서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렇다면은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 죄란 무엇인가? 죄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다. 그 반대로 바꾸면은 선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선이죠. 죄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두 단어밖에 없잖아요. 이거 하라. 그다음에 이거는 하지 마라. 딱 두 개가 있는데, 하라 하는 것을 안 하면은 그 죄가 되고, 하지 마라 한 것을 하면은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구약적으로 말하면 10계명, 신약적으로 말하면은 세계명입니다. 세계명은 마태복음 22장 37, 8절에 뭐라고요?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즉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두 가지입니다. 반대로 바꾸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람을 미워하면은 죄다. 구약적으로 하면 10계명, 1, 2, 3계명은 뭐 하지 마라. 그리고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은 뭐 하지 마라. 하라는요, 4계명, 5계명 두 가지가 있죠. 4계명은 주일 성수 하라.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하라는 2계명, 하지 마라는 8계명. 그러니까 하라는 것을 안 하면은 죄가 되고 하지 마라는 것을 하면은 죄가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즉 죄를 지었다 하는데 그 뭐냐 들여다보니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 것을 사울이 안 했고 하나님이 하지 마라는 걸 사울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사울이 안 한 게 뭡니까? 블레셋에 공격하거들랑 블레셋을 살려두면 앞으로 너 인생에 굉장히 많은 고통이 될 거다. 그래서 다 죽여라. 생명이 있는 것 자체를 다 죽여라. 왜냐하면 어린이라 할지라도 자라나서 또 너에게 고통을 줄 테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 원천봉쇄,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는 그런 형인데, 그는 죄가 번역이 되고 자랄까봐. 그런데 블레셋을 공격하거들랑 다 죽여 없애라.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없애라 했거든요. 그런데 사울왕이 공격을 해서 젊고 이쁘고 한 것은 다 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죽여라는 것을 안 죽였고 결국 그것이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우리가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편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불순종해서 한 번도 벌 받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생각도 안 들고, 그리고 또 죄를 막상 지어보니 하나님이 벌 안 내리시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용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특징은 하나님은 죄를 짓는 동안에는 절대로 형벌을 내리시거나 저주하지 않는다. 이제 여기에 사람들이 용기를 얻는데, 혹시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은 방금 설명한 것이 잘 나옵니다. 전도서
8장 구약성경 936페이지 956페이지쯤 되네요. 자, 거기 8장 1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선한 일에 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현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해졌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짓는 동안에는 절대로 저주를 하시거나 징벌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내리느냐? 죄를 다 짓고 난 뒤에, 싸움이 끝나고 난 뒤에. 지금 막 예를 들어서 싸우는 교회 보면은 교회 안에서 진짜 많이 싸우거든요. 근데 그 싸우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이 이 편도 저 편도 절대 들지 않고 가만히 보고 계십니다. 누가 옳은지 그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잖아요. 사람의 말은 양쪽에 다 들어봐야 된다고. 그런데 양쪽에 다 들어보면은 양쪽에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가 잘한 것만 이야기하지 자기가 잘못한 것은 절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쪽 다 옳은데 나중에 보니까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한쪽에는 저주를 받고 한쪽에는 복을 받는 경우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양쪽 다 옳은데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옳으면서 복을 받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양쪽 다 결국 옳지 않았다. 그런데 싸우는 동안에는 모르겠더라는 거죠. 서로 옳은 것만 주장하니까. 그래서 사람이 용기를 얻는 것은 죄를 지어봐도 괜찮더라는 거죠. 그런데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앞으로 얼마나 큰 파장을 갖고 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 불순종하는 거 간단합니다. 하라 그러는 거 안 하면 됩니다. 주일 성수 백날 강조해도 안 하면 그만입니다. 예배 안 드리면 그만이고. 그런데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일생을 살아가면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지은 죄가 발목을 잡는다는 거, 이걸 꼭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행한 선이 나를 큰 축복으로 이끈다는 것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순간적으로 나를 파괴하고 넘어지게 할 수가 있다. 선악과 따먹을 때는 괜찮잖아요. 맛있었고. 그리고 뭐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날 때 뭐 뒤를 보지 마라. 그 뒤에 한번 돌아본다고 무슨 큰 일이 생기겠느냐. 그 뒤를 돌아봐도 괜찮지 않았죠. 선악과 따먹은 후에, 그리고 뒤를 돌아본 후에 상상외로 저주가 컸다는 것도 성경적인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죄를 짓지 말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해놓은 그 좋은 일이 나의 편이 돼가지고 나를 크게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렵다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지금 좋다고 좋은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미래가 결국 나를 결정해 줍니다. 흥하게 할지 망하게 할지. 자, 둘째로는요, 점쟁이를 찾아갔다. 일산에 한 1,5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가 한 번은 저한테 내보고 형님이라 그러거든요. 형님 어디 기도 용하게 잘하는 데 없어요.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예언 기도를 좀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무슨 예언 기도를 그러니까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때가 굉장히 좀 교회가 어려웠거든요. 자기 어려워서. 지금은 미국에 갔는데 속으로 야, 용한 기도 잘하는 사람 찾아갈 필요 뭐 있노? 네 앞에 지금 서가 있는데. 그런 생각하면서도 글쎄 나는 잘 모르는데 그러고 그냥 넘어갔는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 집에서 새를 살았거든. 새빵을. 그러니까 이제 내보다가 나이가 한 10살 어리니까 형님 하는데, 결국 그렇게 기도하고 같이 살면서 사는데도 결국 선지자는 고향에 가지 마라 하는 이유가 고향에 가서 절대로 인사 못 받는다는 거. 내 사촌 동생 중에 제일 위에 사촌 동생 이름이 천배거든요. 김천배. 한 번은 목사님 고향에서 가서
만났는데 천배가 나보고 하는 말이, 나는 형님이 목사 되었다 하길래 목사는 아무나 다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목사는 아무나 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그 친구를 2번 괴롭혔거든요. 그걸 다 기억하고, 첫째로 학교 다닐 때 내 뒤에서 5m 떨어져라 그랬거든. 내 옆에 붙어서 뛰지 말고 걷지 말고 뒤에 떨어져라. 이게 아마 평생 섭섭했는 것 같고, 그다음 한 번은 되고 작은 어머니가, 숙모님이 하모니카를 사줬는데 이걸 내가 뺏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국민학교 4학년 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나는 뺏으려고 하고 지는 안 뺏기려고 하고 그러다 했는데, 그 일 때문에 그런지 형님이 목사 됐다는 소리에 나는 목사가 아무나 다 되는구나 그래 생각했다더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교훈받는 부분이 많지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점쟁이를 찾아갔겠어요. 이때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사무엘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기다리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조급증이라는 게 기다리지 못하고 그 사이에 점쟁이를 찾아가서 미래를 질문했죠. 점쟁이를 찾아가서 미래를 질문하는 것이 왜 죄냐 했을 때, 첫째로는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인간의 인격적으로는 마찬가지고, 인격적인 부분은 사람에게 굉장히 두려운 부분이거든요. 존경해야 할 부분인데 그걸 무시했다. 그 인간적으로 비하면 사람이 자기 아내가 있는데 아내를 제쳐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잠자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체가 안다면은 되게 기분 나쁘겠죠. 그 TV 프로 중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프로가 거의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아내를 두고 아내가 남편을 두고 주로 바람 피우는 이야기 많이 나고, 근데 항상 불안해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항상 불안하고, 근데 그게 영원히 묻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어느 순간에 다 밝혀질 때 그때 당하는 수모, 망함, 쫓김, 빼앗김 이런 것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비유하면 그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는 영적으로 지었는데 처리는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해버리는 것 있잖아요. 그게 뭐 옛날에서 시골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에 지나가다가 결국 결론은 도적질이 되어버렸는데 경찰서에 붙잡혀가서 왜 남의 소를 도적질했느냐. 남의 소를 도적질한 적이 없대요. 자기는요. 그냥 길에 지나오다가 나무에 소이까리가 묶여있길래 그걸 풀어가지고 그걸 갖고 왔는데 뒤에 소가 따라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하도 강조를 하니까 경찰이, 그럼 당신 손이 죄를 지었네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죄가 없으니 집에 가고 당신 2손 내밀어라. 내미니까 수갑을 채워가지고 유치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몸은 집에 가도 된다 가거라고. 손이 유치장에 지금 철장에 끼어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집에 갑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죄는 영적으로 지었죠. 이 무당을 찾아다니는 행위는 영적인 죄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육신적으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이 하나님께 기도 안 했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당을 찾아간 것이 이 망하는 것에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는데, 사울이 회복할 수 없는 불신앙적인 상태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4장 5절에 내가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내 병이 낫겠습니까? 이거 죽을 병입니까? 이런 거. 그 다음에는 열왕기상 22장 5절에 보면은 전쟁터에 나갈 때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겠습니까? 실패하겠습니까? 이런 거.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하면서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큰 복을 받겠습니까? 저주 받겠습니까? 이런 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어라 그랬거든요. 성경에 질문하라 했는데, 그런 행위 자체 하나하나가 개인의 생사 화복과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울도 몇 번이나 성경에 보면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37절에서도 간절히 기도하고 28장 6절에서도 기도하고. 그런데 기도했는데 왜 점쟁이를 찾아갔겠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인간적으로는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지금 영적으로 갈급하니까 무당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 갈등에서 사울의 믿음이 점쟁이를 찾아가는 믿음보다가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당을 찾아가게 된 거거든요. 강했으면 절대로 안 찾아가죠. 자, 그 다음에는 영적으로 말하면은 기도했는데 왜 찾아가겠어요?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도했으면 안 가야지. 안 가야지 하면서 가는 게 인간이거든. 거짓말을 하면 안 돼 하면서 거짓말을 하더라고. 사람이란 생리가. 그렇다면은 사울이 왜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었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점쟁이를 찾아갔을까? 기도를 했는데 답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기도했는데 왜 갔겠어요? 영적으로 기울어지고 약해져가지고 찾아갔다면 우리 마음속에 돌스토이식으로 표현하면 검은 말과 흰 말이 서로 잡아 당기는데, 흰 말은 선한 쪽으로 살자, 검은 말은 못되게 악하게 살자. 근데 당기는데 어느 쪽으로 딸려가겠느냐는 그 질문인데, 근데 사울 왕이 기도했는데도 왜 갔겠어요? 이건 우리 신앙생활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도 걸핏하면 기도하잖아요. 걸핏하면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은 뭐 남의 문제니까 괜찮아요. 기도하는데도 왜 죄를 지었겠어요? 그것도 영적인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지었겠어요. 이유가 기도했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해서 그렇다. 그 인내라는 단어가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의 성격을 못 맞춰주는 거죠. 답은 간단합니다. 응답을 받지 못했거든요. 기도는 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다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결국 처신해버린. 그러니까 오늘 우리말로 바꾸면은 저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의 목적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한풀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죄를 지으러 가면서도 기도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기도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짓이 나쁜 짓인 줄 뻔히 알면서도 속으로는 가책도 받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결국 망하는 길로 가더라는 거죠. 왜요? 응답을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이 점쟁이 찾아간 것 때문에 자기가 왕가가 결국 패망을 하고 가족이 같이 다 동시에 죽는 그런 심판의 근거를 제공한 겁니다. 그 여기서부터 이제 사기 튼 것이죠. 그 이스라엘의 전쟁은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주장하셔야 되고,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다음에는 국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래야 되는데, 결국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럴 때는 꼭 뭐예요? 시험이 사무엘이 빨리 안 오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바꾸면 기다리다 지쳤다 해야 되면, 기다리다 지쳤는지 기다리지를 못했는지. 그래서 자기 뜻대로 옛날에 제사 지낼 때도 그랬잖아요. 내가 왕인데 하면서 나서다가, 그러니까 왕이라는 권력을 이용한 거죠. 교회로 말하면 교회 직분들 이용해가 악하게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거, 함부로 흥분하고, 이게 교회인 줄, 자기 안방 구성인 줄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직책이 있기 때문에 망할 직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은 그 교만이라는 게 마음속에서 자라나서 그러거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나를 지배를 해버리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이게 교만이고 이게 망할 짓인 줄 모르는 거예요. 사울왕 마찬가지. 왕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이 짓 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무당을 의지하는 망령된 삶의 형태를 그냥 두시지 않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때 사울왕이 차라리 자숙하는 기회로 삼아서 회개를 했더라면은 오히려 훨씬 큰 복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것 때문에 결국 아까 사무엘상 10장 14절에 결정적인 대답이 뭐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시고. 근데 하나님이 사울왕을 죽였겠어요? 사울왕이 죽었어요. 이게 이제 한국말 성경하고 원어 성경의 차이점인데, 사울왕이 죽은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 죄를 지었음이니라.
성경의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므로 죄가 사울을 죽였지 하나님이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니고, 사울이 죄를 짓는 것은 죄를 지으면서 이미 자기가 망하기로, 죽기로 그 길로 접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속담식으로 하면 섭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든다. 현재 말로 바꾸면 휘발유통을 들고 불 속에 뛰어든다, 그런 뜻인데, 휘발유통을 들고 불 속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살아있죠. 근데 들어가자마자 불이 확 붙는 것처럼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나를 죽이고 망하고 멸망시키는 길로 이미 접어들었는데, 죄를 짓는 동안에는 괜찮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는 순간에 이제 끝이라는 거지. 왜? 죄의 결과는 죽음이니까.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울 왕을 떠났다는 뜻이고, 떠나니까 자기가 아무리 부르짖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더라. 자기 혼자만의 기도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성경적 기도가 아니었다. 그래서 결국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영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과의 분리. 죄란 ultimate separation from God.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걸 죄라 그러거든요. 그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멀어지는 것, 이걸 이제 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단 죄를 지으면서 하는, 내가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죄는 다 짓지요. 다 지으니까 사람을 죄인이라 하잖아요. 그러면요, 성경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회개하는 거. 죄를 실컷 짓고 와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술 한잔 마시고 화 깨면 무엇을 다 부숴버리고 누구와 붙어 싸우고, 다음부터는 그걸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게 회개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내가 시장판에 가서 화 깨면 술 한잔을 마시고 그냥 뭐 옆에 사람 두들겨 패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져서 다 부수었다. 아마 집에 와서도 마찬가지고,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뭐 아내나 처자식을 두들겨 팬다든지 집안에는 물건을 많이 집어 던지더라고요. 이게 들어보면은. 그랬을 때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가, 내가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럴게, 미안하다 어제. 자, 그렇다면 이게 회개가 되었겠어요, 안 되었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회개 안 되었습니다. 전혀 회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처자식을 앞에 앉혀놓고 눈물 흘리면서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럴게. 그렇다면 다시는 안 그러느냐? 참만에 그 순간의 이야기죠. 앞으로 또 그지 또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안 해야 안 하는 거고요. 그랬으면 부인을 데리고 나가서 뭐 좋은 옷이라도 한 벌 사준다든지, 자식을 데리고 나가서 뭐 외식을 멋있게 하면 한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말로만 안 할게. 참, 그걸 누가 믿어? 지금까지 뭐 한두 번이냐, 20년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예물을 안 드리기 때문에 같은 죄를 계속 반복 짓거든요. 만약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회개의 예물로서, 자, 그냥 남자든 여자든 바람 피우는 이야기 한번 합시다. 내가 바람을 한번 피우게 되면은 한번 바람 피울 때마다 주에 1억씩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바람을 계속 피울란가? 1억씩, 1억 적으면 10억 정도 먹일까요? 10억 단위 못 움직이는 사람은 1억 단위라고요. 1억 단위 큰 사람들은 1000만 단위라고요. 한 번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5천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그 죄를 지을란가? 그 죄를 짓는 순간에 1억, 10억, 5천만 원 머리 번쩍 떠올라도 계속 지을란가 하고, 그 다음에 그 회개의 예물을 드려야 성경의 회개가 됩니다. 그 성경 원리잖아요. 그 말로만 잘못했으면 다음부터 안 하겠습니다. 그 입을 누가 믿고 그 혓바닥을 누가 믿어? 혓바닥 뒤집기가 얼마나 좋은데요. 그 약속도 하지도 못할 약속을 함부로 팍팍 해버리는 거, 그건 신앙도 아니고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를 죽이시려고 작정하셨다.
우리가 너무 쉽게 범죄하는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둘째로는 무당을 찾아다니므로, 셋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므로. 근데 여기서 2번은 뭐 별 상관없지요. 우리가 뭐 무당 찾아다니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제쳐놓고 1번하고 3번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문제는 참 쉬운 죄 같은데, 그런데도 이제 이거를 영적인 죄는 우리가 죄라고 취급 자체를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하는 게 뭐가 죄인데, 아니 뭐 기도 안 하고 밥 먹을 수도 있지, 꼭 기도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죄인데 성경에는요 그걸 굉장히 큰 죄로 다스립니다. 왜요? 불경죄라는 거죠. 자기보다 윗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숟가락을 먼저 들고 쩝쩝대면서 먹는다. 죄 아닙니까 그게요? 윤리적으로 볼 때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유튜브에 쇼트를 보다 보면은 저런 거 많이 나오던데, 중국이니까 그런 유치한 내용들 많이 나오죠. 회사 앞에서 사람이 이렇게 막 친절을 행동하는 사람이고 불친절하게 구는 사람이 있는데, 불친절하게 구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꼭 그 큰 손해를 입게 되는, 어떤 경우에는 회사 입사하기 위해서 면접하러 오면서 문 앞에서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그 딸이 밀고 가는데 도와달라 그랬을 때에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이 딱 한 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시하고 이제 면접 시간이 급하니까 막 뛰어 올라갔는데, 나중에 면접하러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휠체어 탄 할머니가 회장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도와주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도 시간 다 돼도 빨리 가지 않는데, 이 사람 알아, 자기도 지금 늦는 줄, 이 사람 도와주고 가면 늦는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도와주고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선하게 살지 않는 것이 무슨 죄냐? 그래서 인간이 최악으로 악쪽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요. 선쪽으로 발달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 변명, 자기 핑계대게 바쁜데, 이런 부분은 이사야서 30장 1절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이사야서 30장 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자, 애굽으로 이사를 가면서 내가 애굽으로 이사 가도 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임의로 처리했거든요. 이것이 죄의 죄를 다하는 것이다. 근데 성경에 그 여호수아 9장 14절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 9장 14절에 거기 보면은 여호수아도 참 믿음으로 사는 주의 종인데, 여호수아 9장 14절에 같이 읽어보시면요, 무리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니라. 화친한 건 좋은 거죠. 화친한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19절에 보면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민족 때문에 여호수아가 실수했죠. 기도하지 않고 덜커덕 결정한 거.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무슨 고통 당하느냐면, 이래서 이제 아이성에 공격하게 되고, 이제 여리고 성 같은 아이성보다 10배나 큰 성읍을 쉽게 점령했는데, 그 조그마한 하도 적으니까 아이성이라 그랬죠. 그 전투에 가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많이 죽게 되고 혼비 백성 도망하게 되고. 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것이, 기도하지 않은 결과로 하나님은 아이성의 편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기 시작하거든. 징벌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지금 괜찮은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사건이 터진다고. 한강에 와서 막 우는 사람들, 한강에 와서 왜 우느냐고, 경치 좋은데 종로에서 울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종로에서 못 울고 한강에 와서 우는데 울으면 지금 터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이 미래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을 통하여 내게 온갖 고난과 고통이 덮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을 물리치기 위해서는요, 방법이 기도하고 하는 것이 좋고, 또 기도 일일이 그래 못하면은 선한 일을 통하여서 악한 일을 오는 것을 막으면 됩니다. 오는 비를 우리가 어떻게 막아요? 우산을 미리 준비해야죠. 그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는 기도하지 않고 인생을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왜 죄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멋대로 결정하는 것은 불효, 불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연애할 때도 뭐 연애까지는 다 이해한다 치고 나중에 결혼한다 했을 때도 부모님한테 상의해야지. 이 여자와 이 남자와 결혼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데 그 물으러 왔을 때는요, 벌써 늦습니다. 이미 정이 들 대로 다 들고 할지 다 하고 난 뒤에 뭐가 묻습니까? 임신하고 난 뒤에도 와가지고 목사님, 이 아가씨하고 제가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임신했는데 벌써. 그러니까 떠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를. 이미 자기는 답이, 결정이 다 내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좋은데 어른들이 안 된다 그랬을 때 어른들이 반대하는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사는 경우가 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른들이 보는 눈이 다르거든요. 젊은 자기가 보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연애할 때는 오직 연애라는, 사랑하는 지금껏 찰나 문화라는 그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육체적인 그 찰나 문화, 쾌락, 그것 때문에 지금 밀어붙이는데, 밀어붙이면서 또 부모님에게는 온갖 변명, 핑계 다 되겠죠. 좋은 여자라고. 뭐가 좋은 여자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판단 능력도 없는데. 그런데 어른들은 인생의 경험이라는 눈을 가지고 쳐다보거든요. 무식해가지고 그냥 반대하는 거, 이건 뭐 어쩔 수가 없고, 인생을 그냥 헛되게 살아오지 않는 정상적인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속을 아니야. 그렇게 뭐를 보다 보니까 집에 외동아들을 키웠는데 아버지가 좀 부자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아가씨를 데리고 집에 인사로 들어왔는데, 집에 있는 거기에는 백구라 그러대. 개가 막 짖는 거예요. 그 아가씨를 보고 정신없이 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말려도 안 되고 두 번, 세 번 하면 사는데, 근데 이 가시나가 이제 같은 회사를 다니면서 이때까지 세 번을 그래서 시아버지 될 사람을 죽여서 약을 음료수, 물, 커피 같은데 살짝 방울 떠뜨려가지고 당장 죽진 않고 서서히 죽어가도록 만드는 약이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세 분을 죽이고 네 번째 선택한 게,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그 여자는, 아가씨는 뭐를 보느냐면은 저 집에 부자냐 아니냐 그걸 살피고, 첫째로는. 둘째로는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얼마나 믿는지 그걸 살피고 그 다음에 딱 묻는데, 나중에 근데 이 아버지가 시아버지 될 사람이 또 경찰 출신이어서 과거에. 근데 걔가 그렇게 지저대는데, 그러니까 걔는 집에 처음 들어오는 여자보고 그렇게 짖으니까 아들도 아버지도 이래. 그러니까 걔를 없애버리자 차라리. 그러니까 아들이 주장하죠. 걔를 없애자. 안 그러면 다른 데 보내자 하고. 그런데 그 여자는 당연하게 걔를 없애라고 계속 옆에서 찌르니까, 그래도 아버지는 걔가 지금까지 우리하고 15년이나 같이 사는 가족의 일부인데 그럴 수가 없다 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하여튼 그 친구가 경찰들이니까 조회를 해보니까 전과범인데 저거예요. 예. 지명수배가 내려진 여자예요. 그 이름도 바꾸어가지고, 그래서 해가지고 기다려보라고. 지금 우리 집에 곧 오니까, 그러니까 형사 친구가 기다려보라고 해서 와가지고 전적을 이렇게 신문 났던 거, 지명수배 내려간 거 다 보여주니까 그 아가씨가 거기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남자한테. 그러니까 그 남자가 그 여자를 막, 막 짖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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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가 이런 여자인 줄 처음부터 몰랐더냐고 이 병신 같은 놈아 하면서 막 욕을 퍼부으니까 남자가 벙 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인생을 살면서 겪으면서 계속 깨닫는 것은 내가 집 문 앞에만 나가면은 전부 사기꾼이다. 믿을 놈 하나도 없고 믿을 년이 없다는 이것을 어제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어제는 먼저 탁구 시합하는데 거기에서도 문 앞에는 다 사기꾼이라는 거, 이거 말 명심 안 하시면 인생에 큰 코를 다친 후에 비로소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하기 전에 미리 야무지게 외웠다가 잘 인생을 선택하고 판단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래 죄를 지은 결과가 뭐냐? 역대상 10장 4절에서 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죄를 지은 결과가 뭐냐? 역대상 1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자기의 병기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병기 가진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을 때려 죽으리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그 온 집이 함께 죽으니라. 결과는요, 죽음. 우리말로 바꾸면은 망함. 그래서 성경에서 죄를 짓고 난 뒤에 망하거나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거나 죽지. 그러니까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그리고 예수님보다도 더 위대한 죄가 없잖아.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보다도 십자가 보혈이 용서 못할 죄는 없거든요. 그래서 회개 안 하는 고집보다는 회개하는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생에는 불행한 일이 닥치지 않도록 꼭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로우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울의 일생을 통하여 교훈을 받았습니다. 흥하는 법도 있고 망하는 법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꼭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끔뜨끔할 때마다 회개함으로 용서받게 하시고 회개 예물을 통하여 내가 확실히 용서받았음을 스스로가 증명할 수 있도록 또한 신앙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